아멘.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 시편 119편 49절에서 54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49절에서 54절의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야훼여, 주의 옛 규례들을 내가 기억하고 스스로 위로하였나이다.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로 말미암아 내가 맹렬한 분노에 사로잡혔나이다. 내가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본독한 시편 119편 49절로 54절의 말씀을 가지고 고난 중에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면 우리 입술이 굳어버립니다. 근데 이게 어떤 부분에서 굳어지느냐? 감사에 대해서는 굳어지는데 다른 쪽으로 입이 열려요. 쉼없이 불평이 나옵니다. 쉼없이 원망과 쓴소리들이 나옵니다. 그 말을 한참 하고 난 다음에 뒤돌아서면 다 부질없는 것이고 쓸데없는 것이고 또 원망하고 불평했던 그 소리들 때문에 또 후회하고 내일은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지. 아침에 일어나서 사람 만나는 순간부터 또 입을 열기 시작하고 모든 불평의 말들을 자꾸 쏟아내는 게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 고난을 당하게 되면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된 그 상황 자체를 사람들이 불편해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도망치고 싶은 충동, 피하고 싶은 마음, 편법이든 불법이든 사용을 해서라도 이 고난을 좀 벗어나고 싶은 욕망이 우리 안에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믿음을 가지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 이 고난을 빨리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하지만 하나님의 대답은요, 한결같으세요. 어쩜 그렇게 한결같으신지. 조금 더 기다려라. 머물러라. 참아라. 그런 음성을 또 듣게 되면 또 내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아서 하나님께 또 원망의 소리를 합니다. 하나님, 왜 맨날 나만 참아야 됩니까? 그 기도하고 나면요, 하나님 그다음부터 대답을 안 하세요. 하나님께서 응답이 없으신 이유는 조금 더 기다리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조금 더 참고 견디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게 말씀으로 내게 들려지게 될 때 우리는 그 말씀을 참 부담스러워하고 안 듣고 싶어하고 못 들은 척 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확고하십니다. 조금 더 기다리라는 거예요. 조금 더 기도하라는 거예요. 견디고 조금만 더 머물러라 하시는 말씀이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이 또한 주의 말씀이기 때문에 주의 말씀 의지하여 머물고 견디면 마침내 하나님의 길이 열립니다. 어김없이 머물라 기다리라 하시는 그 음성 들리는 것처럼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어김없이 또다시 하나님의 새로운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 길을 여시려고 우리에게 기다리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여시는 길은 우리 눈에 볼 때 좁아 보이고 험해 보이고 안 될 것처럼 보이고 불가능한 길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여시는 그 길이 완전한 길이고 안전한 길입니다. 우리가 그 길에 순종하게 될 때 비로소 우리 마음에 평안함이 임해요. 그 길을 순종하기 전까지는 우리의 마음이 괴롭습니다. 고난 때문에 괴롭고
과연 내가 이 길을 갈 수 있을까? 그것 때문에, 의심 때문에 괴롭고, 그 길을 통과하는 과정 자체가 힘들고 어렵고 좁은 길이기 때문에 늘 마음에 불안함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여신 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길, 좁아 보여도 험해 보여도 그 길을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 비로소 우리 마음에 평안함이 임하는 거예요. 그 길이 평탄하게 되어서 편안해지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편안해지는 겁니다. 상황 자체는 크게 달라지는 거 없어요. 그러나 그 고난의 그 험한 길 가운데에도 주의 말씀 의지하여 순종하게 될 때 내 마음이 비로소 편안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도 내게 주시는 말씀 의지하고 감사를 고백하면, 주님 감사합니다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또한 이 감사의 기적을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십니다.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 가지 착각이 하나 있어요. 감사의 기적을, 억지로라도 감사의 기적을 내가 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내가 가진 모든 문제 상황, 환경들 하루아침에 뒤바꿔 줄 것처럼 우리는 믿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감사의 기적은 그처럼 큰 일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진정한 감사의 기적은 그러한 상황이나 환경의 변화에 있지 않습니다. 진정한 감사의 기적은 우리의 마음의 평안함이에요. 고난 가운데에도, 질병 가운데에도, 어려운 중에도 내가 감사로, 하나님께 감사로 고백을 하게 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평안함을 주시는 거예요. 고난 중에도 이 마음이 평안하고, 질병 중에도 조금 전까지 너무 아파서 죽을 것 같았는데 감사를 고백하고 나니까 통증이 사라지고, 오히려 그 통증마저도 이제는 견딜 수 있다라는 생각이 이 마음 가운데 생겨나는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감사의 기적은 상황의 변화가 아니라 마음의 변화예요. 감사를 고백하면 고백할수록 내 안에 견딜 만한 힘이 생깁니다. 소망이 생겨납니다. 고난을 견딜 수 있는 힘은 오직 감사뿐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고난이 찾아오게 되면 감사는커녕 원망과 불평을 하게 되는데, 남 탓을 하게 되는데, 하면 할수록 내 마음이 황폐하게 되는 겁니다. 내 마음이 더 힘들어질 뿐이에요. 그 고난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감사의 고백을 하게 되면 그 고난이 더 이상 내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절망 중에서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리면 그냥 절망할 뿐이죠. 그러나 감사로 고백을 하게 될 때 소망이 생겨나고 기적이 일어납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이 시편 119편 말씀 중에 제 안에 크게 울리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시편 119편 50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주의 말씀이 임할 때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 고난 가운데에도,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임할 때, 기도하던 중에 들리든지 꿈속에 보이든지 아니면 지나가는 길에 문득 보여진 그 문구 하나, 광고 카피에서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든지 내게 임하시는 그 말씀 하나가 그 고난 가운데서 나를 살게 하는 거예요. 말씀의 위로를 얻으면 더 이상 고난이 고난이 아니고 문제가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문제 속에서 두려워하고 절망하는 것은 말씀이 없으므로,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함으로, 감사가 없으므로, 감사가 없기 때문에 소망이 없으므로 끊임없이 연쇄 반응으로 우리가 절망 속에 빠져드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이 임하게 되면 그 말씀에서 빛을 찾게 되고, 그 말씀에서 길을 찾게 되고, 그 말씀 속에서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우리는 능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능히 지켜주십니다.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우리는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면서 자기 아픈 얘기 하잖아요. 왜 그 이야기를 할까요? 위로받고 싶어서 그런 거죠. 사람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사람이 내 마음을 알아주고 내 마음을 위로해주고
나를 격려해주고 또 때로는 조언도 해주고 방법을 찾기 위해서 그렇게 사람을 찾아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말로 위로 삼지 마십시오. 사람의 말은 잠시 동안은 내 귀를 즐겁게 할지 모르지만 사람의 말은 진정한 위로가 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의 조롱과 비방 중에도 오늘 시편의 저자는 위대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54절 말씀입니다. 내가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필라델피아 출신의 찬송가 작가인 엘리자 에드먼드 히윗이라는 여사가 있습니다. 이 여인이 교육대학을 졸업을 하고 이 필라델피아 공립학교의 교사가 됐어요. 어느 날 불량 청소년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선도하고 있었는데 진짜 불량 학생이었나 봐요. 바닥에 있던 그 지붕 슬레트 있잖아요. 그 슬레트를 들어서 선생님을 때린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잘못 맞아서 척추가 상했습니다. 상반신 전체에 석고봉대를 하고 한 6, 7개월 정도 꼼짝도 못하고 병원에 그냥 누워있는 신세였어요. 원래는 경건하고 신앙이 두터운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그리고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된다는 말씀을 알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오랜 시간 병원에 누워서 꼼짝도 하지 못하고 대소변도 내 마음대로 볼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이어지면서 마음속에 원망이 생기고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가해자 학생에 대한 증오와 미움이 가득해져서 하루하루가 다쳐서 고통스러운 것뿐만 아니라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우울한 날들을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병실을 청소하던 한 흑인 여자가 청소를 하면서 콧노래를 부르며 흥얼흥얼 너무 기쁜 모습으로 청소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는데 그 모습이 아름다웠고 감격스러웠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너무 꼴배기 하시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병상에 누워 있는데 저 여자는 뭐가 저렇게 신이 나서 콧노래를 흥얼거리면서 노래를 하고 있을까? 막 견딜 수 없는 짜증이 밀려와서 화를 버럭 냅니다. 이보시오. 청소부 주제에 뭐가 그렇게 좋다고 노래를 부르고 흥얼거리냐고. 이 희윈 여사에게 이 흑인 여인이 대답을 했습니다. 좋지 않다니요. 나에게 닥친 모든 형편과 어려움을 주님이 찬송으로 바꾸어 주셨는데 즐거울 수밖에 없죠. 그 흑인 특유의 분위기가 있잖아요. 상대방이 어떤 말을 하든지 말든지 자기 감정에 충만한 상태로 즐거운 상태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소리를 듣고 이 희윈 여사가 전기에 감전된 듯 충격을 받습니다. 청소하는 여인보다 직업도 환경도 사는 것도 더 나은데 지금은 비록 병상에 누워있지만 이게 치료받고 나가게 되면 저 여인보다 훨씬 더 좋은 환경에서 좋은 것 먹으면서 편안하게 살 수 있을 텐데 이제까지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한 시간을 보냈던 자신의 모습을 보고 이 여인이 깨닫고 회개를 합니다. 그때부터 놀랍게도 통증도 가라앉고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나를 때렸던 그 학생 하나 용서하지 못하고 그 학생 가족들 막 원망하며 지내왔던 그 시간들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그 마음 가운데 용서하는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이 회복되기 시작했던 겁니다. 이때 깨닫고 지은 시가 우리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찬양 주 안에 있는 나에게라는 찬양입니다.
우리는 내게 고난과 어려움을 준 사람이나 환경을 원망하고 남 탓을 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고난 중에도, 어려움 중에도, 질병 중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도 감사하지 못할 이유는 없습니다. 문제보다 크신 주님이, 고난보다 크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감사하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단지 우리의 시선이 지금 그 고난의 상황 때문에, 그 막혀있는 답답한 때문에 거기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마음속에 원망과 불평이 가득한 거예요. 하나님을 발견하면, 하나님을 내 마음 가운데 모셔드리면 그때부터는 감사의 고백이 또 시작이 됩니다. 그러므로 고난을 만났을 때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겁니다. 그 주님과 함께 걸으면 주님이 내 길을 인도하십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내 생각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결국은 내 뜻은 이루어지지 않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목적이 뭡니까? 우리가 사는 목적, 내 뜻 이루려고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내 계획은 어그러질지 몰라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변함이 없으시고 그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세요. 내 뜻대로 된 것도 있지만 가만히 살펴보면요,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걸 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어요. 내가 알지도 못하는 가운데 그 모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1절 말씀에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데, 세상 모든 것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주님이 나의 목자이신데 내게 부족한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예전에 어떤 목사님께서 그 설교 시간에 간증처럼 이렇게 해주셨던 말씀이 있는데요. 어느 교회에 초대를 받고 말씀을 증거하러 가는데, 가기 전에 설교 본문이랑 제목이랑 전달을 해줘야 이제 주보도 만들고 순서지도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사역자가 강사 목사님한테 전화를 드렸대요. 목사님 말씀 주시면 순서지를 좀 만들겠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강사 목사님이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본문 말씀은 설교 제목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부사역자가 전화를 하면서 또 이야기를 하더래요. 뭐 더 없으십니까? 뭐가 더 필요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전화를 끊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당일날 교회에 도착을 해서 순서지를 받았는데, 그 순서지의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뭐가 더 필요해? 그 목사님이 무릎을 치면서 깨달으신 게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아무것도 필요가 없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뭐가 더 필요하겠어요? 근데 우리는 가만히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 보면은요, 이거 없어서 저거 없어서 이거 모자라서 저거 부족해서 항상 없는 것 때문에 불평을 합니다.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불평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부족함이 없습니다. 뭐가 더 필요합니까? 이미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해주셨는데, 근데 우리는 없는 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깨닫지 못하는 중에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계시잖아요. 그 주님이면 충분한 거 아닙니까?
내게 부족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원하고 바라는 걸까요? 내가 감사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감사하는 이유는 내가 풍족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감사하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뭔가 풍족하고 더 가지려고 하는 것, 그것 때문에 그렇게 감사를 하려고 생각을 하는데, 말씀 묵상하면서 드는 생각이 풍족해서 감사를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풍족하면 오히려 그것 누리고 쓰느냐고 감사할 시간이 없어요. 그런데 부족함이 없을 때, 오늘도 삼시세끼 내가 챙겨 먹을 수 있음에, 걸을 수 있음에, 우리 이번 부흥회 때 목사님 마지막 설교 시간에 하셨던 말씀 있잖아요. 지팡이를 짚고서라도 교회에 올 수 있음에, 그때 우리가 감사한다. 우리 멀쩡하게 두 다리로 지팡이 짚지 않고 걸어 다닐 때 내가 걷는 것 때문에 감사하는 일이 그렇게 흔하지 않아요. 근데 지팡이를 잡는 순간, 아, 내가 두 발로 걸을 수 있을 때가 참 감사했구나. 거기서 한 걸음 더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면, 내가 이렇게 지팡이를 짚고서라도 교회에 올 수 있는 게 그것도 감사구나 깨닫는 은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시편 23편 마지막 고백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23편 6절 말씀에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야훼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고 평생 나를 인도하시니 이제 내가 하나님 안에 머물겠습니다. 이제 주님 안에만 머물겠습니다. 그 안에서 만족하며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감사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고난 중에도 내가 감사할 수 있다는 것 보여주세요. 그게 진짜 감사한 겁니다.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저 사람 감사할 조건이 하나도 없는데 뭐가 저렇게 신이 났을까? 마치 히윗 여사가 흑인 여인을 향하여서, 아니 청소하는 저 사람 도대체 뭐가 저렇게 신이 나서 흥얼거리고 노래를 할까? 그때 그 히윗 여사에게 이 흑인 여인이 대답을 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니 나에게 이렇게 건강함을 주시고 일할 수 있는 것 허락해 주셨는데, 내가 어떤 형편과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로 찬송하게 하십니다. 감사하게 하십니다. 그러니 기쁠 수밖에 없지요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같이 예화로 나누었던 히윗 여사가 지었던 찬양을 우리 같이 둘째 날 찬양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함께 찬양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아멘. 주님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 앞에 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 앞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리 그 나라가 하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 감사하면서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하나님 오늘도 이 아침에 또 하나의 감사의 찬송을 주님